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라든가 또 맨 앞에 있는 경배의 찬송, 이런 찬송들은 전부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가장 은혜롭고 어떤 찬송을 부를 때가 좋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배의 찬송을 부를 때가 가장 은혜롭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신앙은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645곡의 찬송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찬송이 다 은혜롭죠. 그런데 순수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경배의 찬송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장 적합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경배의 찬송이 사실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이러한 찬송으로 또 모든 예배로 잘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나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도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면서 또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진리입니다.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잣대와 같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그 단어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러므로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한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말이나 교리를 교회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간의 언어를 찾았는데 그 언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아들로, 그리고 성령으로 만나지만 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본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백부장까지도 고백한 것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한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듣고는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였으나 그도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님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현상도 아닙니다. 성령은 곧 인격적인 분이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삼위일체를 뜻하는 내용과 표현은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창조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대선언이죠.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도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셔서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첫 출발점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이 아니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할 수 없으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정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신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갑자기 못했겠죠. 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 세 분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눈치만 보면서 침묵의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침묵을 깨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둘일 거예요. 인제는 둘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갸우뚱하면서 둘은 뭐고 인제는 둘은 뭔가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림으로 공부했는데 거기 그림에 할아버지 한 분, 젊은 청년 한 분, 그리고 비둘기 하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그림이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였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셨겠지요. 그러니까 남은 하나님이 둘일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로는 참 그래서 바르게 알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가르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삼일째 하나님이 이 성경에 직접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원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는 바울의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단락, 즉 이제 마지막 인사말,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여기서 11절은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이고 12절은 또 이 교우들끼리 서로 나누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그 모든 인사를 초대교회의 독특한 신앙 형식에 담아서 이제 기원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인사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순서의 축도가 빠지지 않고 꼭 있는 것입니다. 이 기원은 이 기원과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이기도 하고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 축원이 어떤 내용, 어떤 축복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들이 받고 누려야 할 첫 번째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또는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은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선물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해와 달과 별, 공기와 물과 같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여러분 값을 받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산소값을 냅니까? 햇빛을 받을 때마다 돈을 냅니까?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가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죠.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을 자연적인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고루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듯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우주를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햇살에도 한 줄기 바람에도 풀 한 포기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일반적인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받기를 기원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합격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총,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상태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선물, 즉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입술에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도나 깊은 어떤 철학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에게 내어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한 떡을 들고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떡이시라는 겁니다. 떡이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있는 하늘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나 그 어떤 힘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참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만이 우리 죄는 해결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되겠네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일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구원의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축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모든 마음은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에 잘 나타나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즉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조건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가운데 어떠한 연약한 자도 경건하지 못한 자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공로가 없어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 변할 수도 있고 바뀌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영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전하고 고독하고 인생에서 때로는 열등감과 좌절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과 감사가 없고 늘 불만과 불평 또는 원망 속에 삽니다. 또는 걱정, 근심, 낙심과 좌절에 호족되면서 여러 가지 염려에 짓눌린 채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시고 변함없는 이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과 삶의 새로운 의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누릴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와 증거가 있는 사랑인데,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완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근거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므로 이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학생 때 보통 학생들이 코이노니아 헬라어 배울 때는 코와 이가 사이좋게 논일면서 친교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한다, 교제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친교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말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왕복하는 것이 교통이잖아요. 차가 꽉 막혀서 한쪽으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잘 뚫려서 서로 스무스하게 왕복하는 것이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통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나와 성령과의 교통, 나와 성령과의 친교, 교제를 뜻하기도 하고, 그 성령께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죠.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내도록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교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버렸습니다. 죄의 담으로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그 죄의 담을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원래의 피조물인 모습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에,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있을 때에 인간은 참된 생명을 유지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교통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도 알지 못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또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깊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 교통함입니다. 따라서 성령과의 친교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나는 늘 성령과 교통하며 친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더욱 충만한 은혜가 섬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 교통함이 막히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릅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거기 기쁨도 없고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늘 교제하고 잘 사귀고 깊은 교통함을 나누게 되면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과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과의 교통이 늘 있어야 합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찬송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응답과 은혜를 받는 이러한 교통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성도와의 교통, 성도와의 친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함이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고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고 그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잘하는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성령 안에서 성령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잘 통하는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교통이 잘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로만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인간의 논리나 언어로 이 용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오직 십자가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 간의 교통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